로렌서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레윤겐의 책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로렌서의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관상기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살펴본 것은 뭐냐면은 그런 정적주의, 관상기도 이런 걸 볼 때 그러면 좀 더 핵심을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레윤겐이 말하는 그런 관상기도의 그 핵심이 뭐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호흡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리고렌이 아까 말했듯이 그런 샬렘 인스티튜트의 그런 그 신개념이 뉴에이지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독자들에게 로렌스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호흡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호흡 기도는 뭐라 했습니까? 관상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그 관상 기도를 하는 중요한 그 방식이 뭐냐? 그 어떤 중요한 그 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구가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말해요. 그 한 가지 방법은 호흡 기도를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것이다. 수백 년 전 많은 성도가 이렇게 했다. 짧은 문장 혹은 문구를 하나 골라라. 호흡을 한번 할 때마다 그걸 예수께 반복하여 올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내용이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간단한 문구라는 게 뭐냐면 주님께 속한 접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뭐 간단한 문구잖아요. 그런 문구 하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이런 관상기도의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걸 이동원 목사가 가르쳤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호흡기도,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어, 관상기도에서 중요하게 핵심이 뭐냐면 이런 하나의 단어를,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뭐 다른 내용이 더 나오고 있지만 시간을 많이 버릴 필요가 없고 이런 거를 단어를 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243페이지에서 뭐라냐면은 체면 효과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레윤겐은 체면 효과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밑에서 인용하고 있듯이 말하고 있듯이 이거는 만트라다 이거죠. 그 만트라라는 게 여기 말한 것처럼 한 단어나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관상 기도를 하는데 왜 여러분 한 단어나 한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이 관상, 명상을 하면서 탁 이렇게 있으면 그게 잡념이 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 책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그렇게 하고 싶죠. 주님을 체험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만 딱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딱 시작을 하면 잡념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뭐 하느냐면 만트라를 해요. 한 단어를, 그러니까 할렐루야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뭐 성경 구절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을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243페이지 밑에 나오듯이 관상기도의 고대 입문서인 무명의 수사인 무지의 구름에서 파생된 거다. 그러면서 관상사제인 켄 카이시가 학생들에게 이 로렌스 형제의 글에서 나오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임재라는 말을 이렇게 묘사한다면서 인용구가 나와 있어요. 이 켄 카이시의 Finding God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묵상의 핸드북이다.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점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완만한, 떨리는, 깊은 에너지가 당신을 에워싸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에너지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라. 이것이 우리 주의 임재다. 이 임재 안에 입되어 거할 때 강도가 더 세진다. 이 경험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임재와는 너무나 먼 거고 다른 거죠. 이런 거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트라를 하면서 자기가 막 이런 에너지가 자기를 감싸는 기분이 드는 걸, 그게 뭐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실체다 이거예요. 그게 로렌스가 한 게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에너지가 막 자기를 감싸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불교나 선불교나 힌두교의 그런 영성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의 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 이런 거를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레이 융겐의 책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교회가 이런 로렌스의 이런 하나님 임재 연습 이런 거는 지극히 비성경적이다. 정적주의, 관상기도, 만트라, 에너지를 느끼는 거, 결국 불교, 선불교, 힌두교의 영성과 하나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칼멜 수도에는 그 아빌라의 테레사가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 신비주의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하나님의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결국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 로만 카톨릭에 속한 거다. 이걸 기독교로 아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작부터 수도원 생활이고 이거를 책을 써준 사람이 여기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나와 있듯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 직접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도원장이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이 교회 안에서 읽으라고 비치하고 가르치고 이러고 있으니까 막 설교할 때 인용하고 막 이 책 좋다고 막 그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뭐 다 몰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몰라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몰라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좋다 하니까, 뭐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좋다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 못 가는 거예요. 알면 정말 신앙, 기독교 신앙 잘 지키고 그런 신비주의 영성, 결국 동양의 영성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 개혁신앙, 언약신앙으로 바르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정말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 중심의 이 언약 중심의 이런 바른 신앙으로 길을 걸어가는, 참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진지하고 참 하나님 바르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함께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